시험 공부 열심히 했니? 하고 혹시 다 마친 친구들이 있다면 시험 치느라 수고 많았어 하고 또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벌써 1학기가 이제 시험을 쳤으니까 이제 다 끝났죠, 여러분? 네, 이제 또 방학도 있을 거고 한데요. 그 기간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또 잘 보낼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또 방학 동안에 우리 또 수련회 또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 수련회까지도 함께 또 하면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콘서트장에 가보신 경험 있으세요? 콘서트장 혹시 어떨 때 가나요? 안 가봐서 모르나요? 콘서트, 공연 등을 우리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수가 있고, 네. 그리고 스태프들도 있고, 그 공연을 보기 위해 온 자리한 관객들도 있습니다. 콘서트장에는 많은 팬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우리 블랙핑크나 BTS 같은 세계적인 그룹은 콘서트 티켓팅 하는 거 참 쉽지 않죠. 티켓팅부터가 난관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응원하고 좋아하는, 심지어 존경까지도 하는 그런 자신의 스타를 보기 위해서 그 매크로까지 사용하면서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2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4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그 공연이 끝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들은 그 공연을 그저 관람하는 사람들입니다. 팬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그 스타가 무대에 있다면 그 무대 아래에 안전한 거리에서, 객석에서 그 공연을 관람합니다. 그러나 그 공연의 주인인 스타는 어떻습니까? 스타가 그 공연이 끝마치면 바로 집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는 그 공연을 함께 준비한 자신의 스텝과 팀원들과 함께 그 공연을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시작 기획부터 처음부터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그 공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이 팬과 스타, 그리고 그 스타와 함께하는 팀원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도 팬과 팀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스타 누구인가요?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는 좋아하는 것은 동일해요.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을 좋아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천국 복음의 잔치, 그 공연 가운데 나아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그 공연을 그저 관람만 하는 팬들도 있고, 그 공연을 함께 준비하는 팀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팀원들을 무엇이랍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참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등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들의 많은 사역들을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대답해 주셨고 알려주셨어요. 또 그리고 자신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대답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 곳곳에 가서 회당에 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질문받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가고 병든 자들을 살리셨죠. 고치셨죠. 오늘 본문 이 35절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들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 또한 또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36절에 나오는 무리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소식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회당 가운데 오기도 하고요. 광야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그 뙤약볕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이 성경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을 돌보는 목자가 만일 없다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좀 컸기 때문에 본인의 앞가림을 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나이이지만 정말 신생아 갓난 아기들은 부모님이 없으면 자신을 돌보아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양 또한 그렇죠. 양은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눈이 되게 나쁘고 그리고 기억력도 안 좋고 참 멍청한 동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양은 목자가 없다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을 향해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풀, 먹을 것만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양을 추위와 배고픔이 공격하겠죠. 또한 야생의 많은 맹수들이 그 양을 공격하게 되는 많은 위협 가운데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마주했던 그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속해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400년 전, 500년 전에 이미 멸망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을 지도할 왕, 지도자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 가난했겠죠.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세금도 내야 했을 것이고 아무튼 이래저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목자, 자신들을 이러한 어려움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줄, 우리를 새롭게 다스려줄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유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죠. 목자 없는 양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참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37절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사역을, 자신이 하시고 계시는 이 사역을 추수에 빗대어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우리가 가을에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잘 익은 곡식이나 과일들을 우리가 추수해야죠. 거둬들여야 하죠. 만일 추수함이 없다면 겨우내 버티어서 봄과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맺어진 이 결실이 아무리 보기 좋고 달고 맛있어 보여도 그 추수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들은 그저 눈에만 보여지는 것일 뿐, 눈에만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일 뿐 실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맛있게 먹어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저 땅에 썩어 버리겠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다니시더라도 예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전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역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동참할 이들, 그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꾼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일꾼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8절 말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그 일꾼을 보내어 주기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즉 복된 소식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가 되겠다, 일꾼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일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죠. 열심히 노력하시죠. 다들 지금이야 좀 이제 표정들이 좋아 보이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하느라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학원도 열심히 다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공부하는 것은 그저 그냥 별개의 일, 구분되는 일로 여러분들은 여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공부는 나의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 없으세요? 분명히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공부 잘하려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똑똑한 것도 추가돼야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수준을 이 정도로
김영헌이라는 사람의 지식의 수준은 이 정도로, 우리 정재윤이라는 사람의 지식의 수준은 이 정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내가 지금 받는 성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 성적이 뛰어넘어지도록, 여기서 여기로 올라오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믿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냐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긍휼을 그저 받는 것만으로 그치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 추수할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두 대상, 우리가 살펴보았던 무리와 제자는 한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무리들은 고침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추수도 해야 되고 예수님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었습니다. 이뤄야 하는 것도 많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제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욱 성숙해 보이며 좋아 보이십니까? 고침을 받고 복음을 들은 것에서 만족함으로 나의 삶은 그저 그 공연을, 강연을 듣는 것에서, 관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까?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도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추수하게, 우리에게 추수할 것들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무리들처럼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들은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행하며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에 힘쓰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